어릴 적에 또래 친구들하고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었습니까? 예,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해, 이렇게 하셨죠. 맞습니다. 어렸을 때에 친구들하고 놀다가 너 내일 꼭 나랑 거기서 만나야 돼. 그래, 꼭 거기서 만나는 거다. 서로 새끼손가락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던 어릴 적 추억이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거리 골고 이렇게 약속을 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왜 새끼손가락일까? 이렇게 이런 건 안 되나?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그 새끼손가락은 심장과 가장 가까운 혈맥이 있는 곳이라여서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 이처럼 마음과 가까운 곳인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오래전부터 새끼손가락을 이웃과 접촉하면 마음이 통한다라고 해서 엄숙한 어떤 흥정을 할 때는 이처럼 새끼손가락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약속을 어길 시에는 무시무시한 말인데 새끼손가락을 잘라도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례로 일본의 야쿠자나 중세 무사들은 약속을 파기하거나 또한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자름으로 책임을 지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부터 사람들은 누군가와의 어떤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일이요, 또한 더 나아가서 생명과 연관된 아주 소중한 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새끼손가락을 고리 걸어서 약속을 하는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던 내용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 길리웠던 엘리에셀, 이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또 한 번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해주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일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식에 대한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을 또다시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언급하신다라는 거죠.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땅, 즉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불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번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로 알 수 있습니까?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새번역.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못된 것 같아요.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에게는 그 땅이 사실 없습니다. 그 땅을 주신다는 확실한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자, 함께 봅시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염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이 내용은요, 고대 근동에서 어떤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에 서로가 체결할 때에 가졌던 하나의 엄숙한 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엄숙한 언약을 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상반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뭘 세웠다고요? 언약을 세워.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어떤 약속을, 아주 중요한 약속을 체결할 때에 항상 짐승의 희생이 동반되었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두 줄로 늘어놓고 그 사이를 계약하는 쌍방이 함께 걸어 지나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만약에 계약 조항의 일부를 누가 하나 어긴다면 이 짐승이 이렇게 쪼개진 것처럼 너에게, 상대에게 똑같이 행해질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참 살벌하지요? 피로 체결된 약속, 다시 말해 생명이 걸린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지키겠다는 각오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이 본문, 누가 누구에게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좀 전에 무엇을 하나님께 반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 지금 이루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다시 하나님 땅을 약속하시는데 제가 뭘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반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고대 근동에서 행해졌던 이 살벌한 언약 체결 의식을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서로가 그렇게 살벌한 그러한 똑같은 일이 행해진다라는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가 이와 같은 언약 체결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하고 행한 그 약속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중간에 좀 이상한 말씀이 사실 나옵니다. 이상한 말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언약 체결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는 말씀이 있죠. 사대 만에 무엇을 예언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에 예언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지만 이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운데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환난과 고난,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을 의심할 만한 많은 사건들이 앞으로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약속 어떻게 할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이룰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지만, 내가 너의 자손들과 한 이 약속 나는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종종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죠. 예수님이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말씀하시죠.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찬 예식 속에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약속과 함께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만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 성만찬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때로는 눈물 흘려야 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고난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이 성찬 예식 이후에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많은 백성들이 함께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증거라는 것이죠. 내가 끝까지 너와 너를 사랑할 것이며 생명 걸고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 성만찬 예식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은 피의 언약입니다. 내가 새 언약을, 피의 새 언약을 너에게 준다, 바로 이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너희가 포로로 이역 말리 땅으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다 잊어버렸어요.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냥 거기에 익숙하게 살아가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기억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약속을 기억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이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자 다니엘은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세일 동안, 즉 2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 18절에 나오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다니엘은 그 약속을 붙들고 2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 하여금 유대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리죠. 이 같은 내용이 에스라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렇게 해서 기원전 537년에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49,897명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이죠. 이때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쁨 속에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는 이들의 기쁨의 노래와 시편이 바로 시편 126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에 우리 또한도 이 밤에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고요, 느헤미야 또한도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죠. 느헤미야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말씀 위에 굳게 서 4절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때론 현실 속에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도, 때론 막혀있어 보이고 답답히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조급함은 또 하나의 불신이에요. 성급하게 실망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며 그렇게 스스로가 좌절하는 그 마음은 불신이에요. 그 불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과도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준 약속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신실하게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뚜벅뚜벅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